11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나아가 소망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혜를 얻고 저희들이 세상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해
또 인내할 수 있고 또 이 인내를 통해 끝까지 이 소망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사랑에 저희도 동참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사도를 통하여 환상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환상으로서 소아시아 7교회가 이 말씀을 받아보고 또 소망을 가지게 또 책망을 받고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거니시는 말씀과 교회를 붙드시는 말씀과 또 심판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들과 지금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하는 세력들과의 관계를 환상들을 통해 보여주셔서 이들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계시록 19장에서부터 22장 끝까지의 말씀에서는 최후의 때에 어떻게 되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과 하얀 보좌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이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중에서도 21장 22장의 말씀은 현존하고 있는 세상이 마무리되고 끝나는 말씀인 동시에 영원히 계속될 천국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과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들이 21장에서 나옵니다. 또 그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의 말씀을 22장 5절까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1장에 와서는 만민이 그토록 원하던, 특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7교회가 원하던 눈물과 피와 죽음으로 소망하고 있던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을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악해진 세상, 미혹당하던 사람들에게 그 세상을 정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하늘과 새 땅을 인간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시작과 끝을 인간들에게 세상을 그대로 다시 한번 주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떠올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가장 순결한 때에 하늘과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모습 그대로 가장 순결한 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순결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되십니다. 이 고마우신 말씀의 최후의 때의 말씀을 요한사도가 새하늘과 새 땅을 환상 중에 보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순결하신 하나님,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한 결단하며 오늘 소망으로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1절의 말씀은 또 내가 보니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계시록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다른 모습을 볼 때에, 새로운 것을 볼 때마다 쓰는 표현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하는 말씀은 19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아마겟돈에서 있던 전쟁, 곧 하나님의 심판에 이어서 생긴 일입니다. 그 수많은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서 그 최후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말씀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성이 망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한다, 이렇게 완전히 비교되는 듯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지금 환상 중에 보고 이 말씀을 본 7교회가 마음에 드는 생각은 악한 것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들을 잊지 않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는 저런 악한 것들이 만들어질 걱정 없는, 저들이 찾아올 걱정 없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것은 카이노스라는 원어를 써서 이전 것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것이다 라는 원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순하게 새로운 천지가 아니라 이전에 있는 하늘과 땅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 사도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는 하늘과 땅, 바다 이렇게 세 부분을 가리키는 듯한데, 이거는 모든 세상, 모든 피조된 세계를 말씀을 합니다. 즉 모든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전혀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악하거나 하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곳은 사단이라 불리우는 용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살던 곳이었습니다. 땅과 바다는 짐승들이 올라온 장소들이기도 합니다. 선하게 지으신 땅에 악한 것들이 올라와 살았으니 철저히 오염된 것들을 완전히 치우시는 듯한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단의 세력의 거점이라 불리울 만한 그곳, 그 불안할 만한 그곳들이 완전히 없어진 곳입니다. 옛 하늘과 땅과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사단과 사단에게 미혹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모두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고 그 결과로서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아무도 감히 모방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에 이어서 다른 것이 오는 것을 봅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이번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멸망한 음녀 바벨론 성이 멸망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혹은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는 하늘의 예루살렘도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선포한 말씀 중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이 직접적으로 말씀되었습니다. 계시록 11장에서는 42달간 이방인에게 밟히는 장소로서 이 장소가 언급되었고,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묘사되고, 20장 9절에서는 사단과 그의 군대 곡과 마곡에 의해 포위당했던 곳으로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허락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궁금한 교회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7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교회마다 지켜 행한 것들이 다 다르지만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천국 소망을 기대하며 새 예루살렘도 최후의 때에 허락해 주실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히 보호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땅에 속하여서 사단이 공격하곤 합니다. 요한사도는 이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들이 꾸는 꿈과 살에 와닿는 듯한 그러한 미래를 적어내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단장한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이미 어린 양이 예비된 신부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한 적이 있는데,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실체가 바로 이 새 예비된 신부였습니다. 원어대로 읽어보자면 예루살렘이 예비되고 단장되었는데 이 예비시키심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모임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주셨고 허락하여 주셨고 또 준비하신 공동체입니다. 이번에는 요한 사도가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았고 요한 사도가 지금 듣는 건 보좌에서의 큰 음성입니다. 보좌에서 난 음성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의 주인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수종드는 천사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들었다라고 하는 큰 음성은 요한 사도가 계시록에서 들었다고 하는 큰 음성 중 마지막 음성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미 구약에서 주셨던 그 말씀이 최종적으로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에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스가랴에서도 예루살렘에 거하시며 백성 삼으시고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보좌로부터 큰 음성은 레위기의 말씀을 시작으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셨고 계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간 정말 많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기다렸을 때 요한 사도가 환상으로 보기에는 정말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하려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과 장막 중에 함께 거하심, 즉 임재하여 주심을 말씀하심으로써 구약을 통틀어 모든 시대, 신약을 통틀어 모든 시대를 살던 모든 백성들 중에 만만치 않게 어쩌면 제일 절박하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7교회가 요한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그동안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들이 믿고 따르던 그 믿음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마음으로서 이 말씀을 읽어내려갔을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 기존에 있던 세상은 없어지고 기존에 있던 세상과 비교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있었던 그 아픔마저도 없애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서 난 큰 음성이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무엇을 해주실 것이냐면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멸망하고 예수님을 증거함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흘렸던 그 눈물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다가 흘렸던 그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눈물이고 그리고 이제는 필요 없는 이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도 애통함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게 하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망도 애통함도 눈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감정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삶의 끝이고 몸의 자연스러운 그 현상들,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법칙들이었습니다. 이조차도 모조리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 지나가버린 옛날의 질서에 불과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은 1절에서 말씀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원어를 씁니다. 아페르코마이라는 원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마치 새 하늘과 새 땅 때문에 전에 있었던 없어진 땅과 바다와 하늘이 필요 없듯이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심에 따라 그 거하는 이들은 더 이상 처음의 슬픔과 눈물과 곡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 아픈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물도 죄악도 고통도 아픔도 사망도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까 보좌에서 난 음성이었다면 이번에는 보좌에서 앉으신 이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보좌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 자리를 뜻하는 단어고 그곳에 앉으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아니시면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씀은 이 5절의 말씀과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에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신실하시고 또 참되다고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존재한 모든 것을 아예 새롭게 바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는 부분은 원어에서 보면 그 말투가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원어대로 읽어보자면 지금 앞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고 또 이어서 또 이르신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요한 사도에게 천사쯤 되는 존재가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까 이 말씀은 기록해라 라고 쓰는 그런 음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요한 사도와 그 말씀을 같이 들으며 그것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연하여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의 알파벳의 가장 먼저와 가장 끝의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역부터 히읗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세상이 시작될 때도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셨고 끝낼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심으로써 이 말씀을 듣는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7교회는 더욱더 천국에 대한 확신과 감사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의 목적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이미 계시록 7장에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실 것인데 여기서 비유하여 말씀하기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들의 갈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가지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이기는 자를 이야기를 하셔서 짚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원어는 승리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교회들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는 것을 예비하며 그 땅에 그 새 하늘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듯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기고 있는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알려주십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8절의 말씀이 그러나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천국의 말씀을 하다가도 최후의 날에 다른 것 필요 없이 좋은 것만 떠올리며 살아가도 될 것 같은 그 와중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자들의 최후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원수가 나를 미혹하고 핍박했던 그 악한 세력이 진짜로 죽을 것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긴 자가 된다는 것인지를 자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한 자들만 아니라면, 점술가만 아니고 우상숭배자들이 아니라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괜찮겠구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긴 자들이 되는 그 반열에 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 품고 계신 사랑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틀어 많은 백성과 나라들에게, 시대를 거슬러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에게까지도 사랑을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의 목적은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죄 짓지 않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동거하자고 하신 그 사랑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다 닦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듭 강조하시기를 죄 지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일곱 교회는 다짐하고 결단하며 또 그 다음 날에 있을, 그 당일날에 있을 싸움에 이긴 자들, 남은 자들이 되기를 결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이자 끝이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얼마든지 오늘 하루가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우리에게 바다가 되고 악한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악한 권세가 두렵거나 실망된 마음에 멈춰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싸우고 버티고 이기는 자들이 이기고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셔서 이 세상에 열심히 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동행동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저희들이 받고 깨달아 저희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능히 오늘 하루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기는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기는 저희들을 아들이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미혹과 핍박과 눈물 지음과 그 모든 애통하던 것과 곡하던 그 모든 아픔들 속에서 해방받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세세토록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어서 오시기만을 저희들 기다리고 사모하며 저희들 오늘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인내와 또 소망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또 국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